네,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한번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는 성경을 해석해 놨다거나 성경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소개해 놓은 글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왜 성경을 안 배우고 교리를 배워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복문을 깊이 배우는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용 중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두 개로 정리를 한 것이지요. 어떤 계시와 어떤 계시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만물도 한번 쳐다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고, 또 내가 스스로 때때로 양심의 찔림을 느끼는 걸 보니 신이라는 존재가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신이라는 존재가 계속 나한테 뭔가 양심의 찔림을 주는 것 같아 라는 정도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리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를 느끼더라도 그 신이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지는 깨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참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고, 또는 선지자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대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신약 시대로 오면 이 계시가 이제는 완성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서 이 특별 계시가 이제 완성되었다, 종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2항에 대한, 지난주에 이어서 2항에 대한 내용을 살필 것인데, 2항의 내용은 사실 이제 1항의 마지막 문구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1항의 마지막 문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중단.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다 주어졌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다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 66권 외에 더 이상 필요한 특별 계시는 이제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66권 정해진 확정된 성경이라는 뜻에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경. 우리 2항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2항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경 순서가 한 번씩 헷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까먹기도 하고, 이게 들어있었던지 안 들어있었던지도 헷갈리기도 하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구약과 신약 성경 목록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혹시 이게 제가 스바냐가 두 번 들어가 있네요. 스스스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눈치를 다들 채셨는데, 자, 우리 신약 목록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네. 혹시 생소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장르로 조금 나눠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에 나오는 5개의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릅니까? 모세오경, 뭐 그냥 오경이라고도 하고, 또 율법서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이제 스토리가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제 특별히 그 내용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5권을 율법서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역사서라고 합니다. 여기는 보면 이스라엘 역사들이 거의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사까지를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이제 형식상 이제 시적으로 되어 있고 뭐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는데, 또 선지서를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분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라고도 하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상 그렇게 이제 나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다니엘서보다 더 긴, 그러니까 장소로만 따지면 더 긴 그 소선지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신약 성경을 오면 사복음서라고도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복음서라고 하고, 사도행전을 이제 신약 성경의 유일한 뭐 역사서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걸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 합니까? 서신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서신서라고 하는데, 서신서도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보통 칭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울 서신은 당연히 왜 바울 서신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요. 바울 서신은 이 책 편지, 그러니까 성경의 제목이 수신자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는 자들이 다 보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디모데서부터는 이제 개인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디도, 빌레몬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 서신은 저자가 이름입니다. 주로라고 하는 건 히브리서 빼고는 전부 다 저자가 이 성경의 이름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요한이라고 이름 붙는 서신은 다 요한이 썼습니다. 여기서는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은 나 바울은 어느 교회에 편지하노라라는 식으로 수신자를 밝혀놓는데, 공동서신은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공동서신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잠깐 설명을 하자면,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칭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언약. 누구에 대한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더 크게 보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들, 이런 내용들이 다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정경 66권을 신약, 구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언약도 신약의 언약도 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배웠었냐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 언약, 신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율법 언약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잘못하면 율법으로,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율법 언약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무엇을 해야 하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담은 것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절대 구약 시대라고 해서 율법 언약이라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태초부터 지금까지 은혜 없이는 단 한 명도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 신약, 옛 언약, 현재 언약 얘기할 때 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은혜 언약밖에 없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항의 마지막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있는 마지막 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 정경 66권이 있는데, 이 정경의 기준이라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가 정경으로 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만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한다, 즉 정경으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감. 영감이라 해야 될지 영감이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하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영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다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책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인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66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될 것인데, 사실 구약 성경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습니다. 더 옛날 이야기라서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구약 성경이 더 쉽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이 있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사역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구약 성경들을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님 시대 때는 확정된 말씀,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이라는 말로 존재를 하지 않았겠지만 성경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구약 성경이라고 분류했던 그 부류들을 다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흔히 자신이 가르침을 주실 때에 너희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뭐라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막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결국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미 확증된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외적인 증거도 있는데, 여러분 70인역이라는 거나 70인역, 70인경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다 번역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을 보면 이 70인역이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7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이죠. 그런데 그때 완성된 성경을 보면 70인역이 이미 39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정해져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신약 성경의 경우로 보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도들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받은 권위들을 볼 때에 사도신경의 그 사도들의 기록이 성경으로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사실 편의상 이 구절을 우리 모두에게도 다 사용하고 적용하는 구절이긴 한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구절들도 다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임하실 것인데, 그럼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말, 기록한 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은 특별한 권위를 받았고 또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도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신약에 대한 외적인 증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그 가장 최근에 기록된 신약 성경을 당연히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일 거라고 우리가 다들 생각을 합니다. 대략 1세기 거의 끝에, 그러니까 AD 96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거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때로부터 대략 한 100년 조금 넘지 지났을 때 한 3세기 정도에 기록된 글들을 보면 초대 교회들이 이미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27권을 인정하여서 정경으로 인정하여서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성경 안에서도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신구약 성경은 이제 66권, 그러니까 지금 짧게 우리가 잡더라도 이 66권의 정경이 완성된 시기를 아무리 가까이 잡더라도 15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66권을 통하여서 지난 1500년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66권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람들을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사실은 이 역사적 증거만 보더라도 만약에 뭔가 부족했거나 뭔가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분명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정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켜 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 66권이 완성된 그리고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치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제 정경 외에 이 66권 외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렇지 않다. 왜? 지난 1500년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왜 굳이 다른 게 필요하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3항의 내용입니다. 3항의 내용을 가보시면 외경이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경 또는 외경 이렇게 되는데, 우리 3항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니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사람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제 외국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번역하는 데마다 뭐 가경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외경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제 편에서 외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이 되지 않은 책들이기 때문에 정경에 속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누구를 타겟으로 한 것입니까? 로마 카톨릭을 타겟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외경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상 로마 카톨릭을 겨냥한 말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총 7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권은, 그러니까 66권은 저희랑 일치를 하고 7권은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들을 그 로마 카톨릭은 정경으로 넣어서 총 7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경이라고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책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적들 읽으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배울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외경도 그런 정도의 유익은 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제 외경에 대하여서 정경으로 인정은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특별히 역사적인 자료로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 그리고 사건을 나타내는 기록으로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외경을 정경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권위를 인정해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아예 외경을 정경으로 넣어버렸고, 이제 영국 성공회나 아까 루터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루터교는 지금 사실 이 외경들을 제2경전으로 따로 부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외에 제2경전으로 부르고는 있는데 사실상 거의 성경만큼이나 권위를 부여해 버리는데, 이런 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 외경 자료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설교할 때 이제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뭔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권위를 부여해야 되지,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나 뭐 성공의 루터교처럼 그런 정도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좀 그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외경이나 위경 이 글에 대한 목록이 굉장히 흔하게 생각보다 나옵니다.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제목을 보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외경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 빌립 복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맨날 사복음서만 듣다가 베드로도 복음서를 썼어? 이래버리면 뭔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데, 또 이 사람들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는 게 또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 장르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베드로 묵시록, 바울 묵시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다빈치 코드에서 보면 이 유다복음을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유다복음도 사실 외경에 속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왜 글입니다. 그냥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약간 그 이상한 좀 무서운 영화 이런 데서 자주 언급되는 토마스 묵시록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이제 외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외경 말고 위경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위경이라는 건 더 심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생애 이런 게 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 모세 승천기, 막 모세가 이제 승천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비극 작가 에스겔 뭐 이래 하는데, 제목만 들어보면 굉장히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는 글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셔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보셔도 됩니다. 다만 그 내용들을 전부 사실인 것처럼, 마치 이게 전부 다 성경을 뒷받침하고 또 성경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뭐 역사적 자료 정도의 진술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2항 마지막 줄 다시 한 번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책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66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법칙 되게 하시려고. 디모데후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약간은 우리가 16절과 17절을 읽었는데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잠시 언급했었는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무엇을 선택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 가장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실제적인 답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제를 성경만 본다고 다 모든 답이 적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항상 고민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한참 덥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고 싶은데 아래층에서 계속 담배를 피는 것입니다. 원래 베란다에서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다 하는데 계속 담배를 피고 막 올라옵니다. 이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성경을 본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 담배를 피면 물을 뿌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생활에 답을 주시진 않지만 이제 원리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추수할 때에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표현으로 포도나무를 수확할 때도, 포도를 수확할 때도 다 따지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삶을, 이웃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원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절대로 소외시키지 마라, 이웃이라서 기억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라. 신명기 2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며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맞죠? 군대 잘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배려가 사실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항상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 전쟁에 필요한 병사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을 그렇게까지 내팽겨 치면서까지 전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뭐 직장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교회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와 못지않게, 아니 때때로는 가정을 더 우선시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 즉 믿음의 유익을 받으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 방향성, 원리들을 이 말씀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삶에도 이 말씀은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대해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건 세상과 구별되다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에만 유익을 받는다고 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 그걸로도 어느 정도의 거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삶의 가치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는 그렇게 하여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믿음에도 유익,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의 유익도 받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생활이 더욱 거룩해지는 유익도